할렐루야.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현재 직면한 삶의 어려움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 그동안의 여정을 여러분 보셨듯이 야곱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 에서를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확신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형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소유, 이 가족을 두 대로 나누는 이 작전을 취하게 되죠. 그 이유는 형이 만약 한쪽을 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심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 은혜의 영적 체험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할 것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소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재물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존심마저 이 형 만나러 가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것들이 나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꼬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또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고리가 계속 꼬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곱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편한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야곱은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또 지불한 대가가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유나 재산, 재물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재물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먼저 종들을 선발대로 보내면서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유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 달래기 위해. 그렇게 야곱은 전략적으로 이제 종들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죠. 13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야곱이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지금 구별해서 예물로 이렇게 떼어놓은 그러한 모든 자기 소유, 짐승들의 숫자를 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550마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새끼들은 몇인지 또 그 암컷들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550마리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물을 소유를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이 야곱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형의 마음을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진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바치는 이 보내는 그 예물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각 때를 나누어서 그 예물을 종들의 손에 맡겨 자기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각 때를 거리가 서로 띄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앞선 자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형이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묻게 될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이렇게 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종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또 그는 뒤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까지 야곱이 종들에게 신신당부한 이유는 그 예물들을 계속해서 형 에서에게 전달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감정이 풀려지도록,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라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부드러워져서 자기를 흔쾌히 받아주리라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또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시간차로 때를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이 분노하고 있는 이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죠. 사람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누군가로부터 또 예물을, 선물을 받다 보면 그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나 화의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풀려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많이 흡족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물을 보내는 이 동생 야곱의 본심, 그것이 한 번, 두 번 선물을 받다 보면 형 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나에게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야곱의 본심이 형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거리를 두고 지금 때를 나누어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형이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선물을 받고 또 받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심사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몇 대를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이러한 과정은 형 에서가 당장 달려와서 야곱에게 보복하거나 해를 가하는 일이 진로를 가로막게 되고 또 방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야곱의 치밀한 계획이,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면서라도 형 에서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화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 재산들 그걸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재물, 이 소유, 물질은 꼭 필요한 때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는 힘을 썼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잘 버는데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차려놓은 것은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먹지 않은 음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도 재물도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써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뷔페에 가서 그 음식들 중에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 중에 김밥 한 줄 먹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 많은 음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현찰로 수백, 수천, 수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치료받지 않고 그냥 병상에서 아파서 집에서 전전긍긍하며 고통하고 누워있다가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쌓아놓은 재물, 재산, 돈, 그거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뭐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야곱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더 소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라는 걸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아주 귀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외삼촌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은 많은 소유를 얻게 됐고 그 하란 땅에서 부자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얻은 이 소유를 형 에서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쓰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중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존심을 또 내려놓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야곱이 회복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포기했던 것은 돈만 포기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평생, 일생 형 에서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왜입니까?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와의 출생 간격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분 차이도 안 났을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격이 얼마 없이 태어났어요.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두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완전히 성향과 기질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구분된 거죠. 몇 초 차이도 없이 뒤늦게 태어난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동생이 되고 차자가 되고 이 고대 근동에서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은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형을 이기고 싶었던 거겠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짓밟고 짓누르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년 지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이 시점에 야곱은 형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형을 자기 위에 높은 사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나는 형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소하고 또 화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붙잡았던 자존심조차 그걸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낮은 자세로 지금 엎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종들을 한때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을 가리켜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5절 말씀에도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을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가리켜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기 위치를 형 아래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형 에서와의 관계를 화해하고 싶었고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상한 그리고 꼬이고 얽힌 관계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다면 그런 관계 회복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재물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으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두 번째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안심할 수 없었던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또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다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문제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야곱이 재산, 소유, 재물도 내려놓았고 인간적으로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이 야곱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22절이야 2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 그곳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산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회복하려고 화해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치 못했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루, 이 야복 개울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었던 11아들을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본심을 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가족이지만 혹여라도 형이 마음이 분노의 감정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형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혼자서라도 도망치려고 했던, 그리고 가족마저도 그냥 기꺼이 포기하고 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야곱에게 여전히 인간적으로 매정함이 있었고 비겁한 모습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고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는 다 주변 정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평상시에는 늘 같이 어울려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혼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역사하십니까? 그 밤에 아내도 여종도 열한 아들도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 곁에 섭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할 때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의 연결 부위인 그 부분이 위골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도뼈, 관절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 것 때문에 야곱이 계속 절뚝절뚝거리며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씨름,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씨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씨름을 하신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고 요청하는 그 야곱의 간청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치고 야곱은 그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날이 밝아오니까 밤새 씨름하다가 이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이 씨름하면서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야곱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자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그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본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지나온 20년 그 세월을 라반과의 힘겨루기 하면서 라반도 이기고 형 에서도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면서 형 에서도 이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도 이기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복잡한 일들, 그 안에서 야곱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인간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29절이야 32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다.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인간이고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었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막 매달려서 씨름하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이름을 물어보았겠습니까? 이유는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야곱은 평생을 남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의 그 승부욕에 사로잡혀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부끄럽게 속이고 또 사기꾼처럼 살고 누구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렇게 부끄럽고 불편한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이런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힘겨운 씨름을 막 하게 하시고 부끄럽고 불편한 이름을 또 물어보시면서 상기시키면서 그 이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지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 살면은 절대로 나의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옛사람 야곱의 인생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로운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며 둔부를 치시며 그리고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세속에 젖어 살던 모든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부름받는 우리는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거룩한 땅 그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온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도 찾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수단도 강구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최선책이고 기도가 유일한 승리의 방책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나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씨름을 통해 져주시면서까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 섭리하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문제를 아뢰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